예, 성경 봉인을 떼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게 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모르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누구예요?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기도하고 뭐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지역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하나님이 다 있다고요. 사각형, 동그라미, 세모, 육각형, 별의별 형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성경대로 섬겨야만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 이제 처음에 이 예를 들었어요. 제일 먼저 여기 보면 하영조 목사의 온누리교회의 그 목사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완전한 마귀의 교리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마귀의 교리라고 할 만큼 거친 말이 없어요. 너무나 부드러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누리 교회와 기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회복이 된다.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스라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박욱수 목사가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돌멩이가 날라오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가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탕발림식의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를 편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을 가지고 성경적 진리의 지식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코뿔소 TV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교회로 뭐 초청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진 않고 그냥 깃발 들고 거기서 같이 노래 부르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치 예수님 재림하시는 듯한 그런 말을 한다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전쟁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한 이후로부터 4번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5번째 전쟁을 일으키려고 마귀들은 노력하는데 그 이유가 마귀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왕국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마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목표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씨를 혼잡해 하려고 메시아의 계보를 흐트리려고 계속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홀로코스트가 2차 대전 때 1차이죠. 있었어요. 2차 대전 때에. 이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홀로코스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 3차 세계대전과 함께 700만 명 이상이 죽을 거예요. 유대 인구가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죽으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하마스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이 쌍둥이에요. 태어난 지 생후 10개월 된 쌍둥이가 있어요. 30대의 부부인데 이제 하마스가 들어온 거예요. 총을 들고. 부부를 죽였어요. 고문하고 죽였어요. 아이들은 뭔지 모르고 시끄러우니까 울잖아요. 우는 아기들을 미끼로 군인들을 접근하게 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 부모는 연락이 안 되고 아이들이 우니까 접근하잖아요. 군인도 3명이나 죽였어요. 물론 나머지는 다 그래 결국 소탕이 되고 아이는 살았어요. 그 살아남은 그 아이의 친척들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참담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에 대한 그称호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사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언약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뿌리가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서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사탄의 의도가 또 한 번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이 일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 버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뭘 써야 하는가 이거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정말 그걸 보고 내가 참담했어요. 이거 보고 수만 명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선하게 대해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령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땅에서 마귀의 세력이 두 번에 걸친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실패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도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계시록 12장 3절에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전부 하늘에서 쫓겨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다 실패하죠, 그죠? 여기서도 실패하고 여기서도 실패하고 하늘에서도 실패해서 나중에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고전 10장 32절을 보시면 저렇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몰라서 그래요. 이 구절 주면은 웃어 넘겨요, 그 사람들은. 고전 10장 32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게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분류냄을 받은 모임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임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마귀의 수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왔어요.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어린 양이 혼인식을 할 거예요. 올라가서 이 교회가 있었고, 물론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불륜냄을 받은 모임이기 때문에 강야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거기도 세상에서 불륜냄을 받은 모임이니까. 불교 중들이 절간에서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불륜냄을 받았으니까 산속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에 유일하게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지금 이 시대에 나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면 유대인에서 들어오든지 이방인에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모두 휴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요 며칠 어떤 선교사의 방송을 보니까 휴거되기에 적합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휴거되기에 적합한 믿음이란 없어요.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이 세 구분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냥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마찬가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대환란이 되면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거죠. 교회는 이제 없어요, 지상에. 교회는 어디 있어요? 휴거되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친 다음에 내려올 거잖아요. 그 하늘에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 유대인은 뭐라 그랬죠? 처녀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들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의 각 민족 지파로부터 14만 4천이죠. 이게 있어요. 여기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것이 환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얘기 한번 볼까요? 7장 13절에 보시면 14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 잘 보세요. 자기들의 옷을 씻어 그러니까 자기가 씻어야 돼요. 목을 걸고 참수할 각오를 하고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대환란이 되면 다시 이방인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다르죠. 이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두 구분으로 명확히 나누다가 나중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럼 이 교회 시대는 다 이 땅에 있잖아요, 아직. 교회가 가지는 그 독특한 치유를 모른다고요.
왜 모르겠어요. 봉인이 안 열렸어요. 성경의 봉인이. 이들은 모든 성경을 자기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에게 교리로 적용하니까 이런 난장판이 된 겁니다. 뭐가 난장판이에요? 자기 머리가 난장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막 섞여 있다고요. 막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닌데 붙들고 있어요. 대환란 교리를, 천인왕국 교리를 붙들고 있어요. 팔복을 가지고.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이. 고전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시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느니라.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물 침례 아니잖아요. 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도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의 살과 뼈의 지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는 지체 중에 누구는 잘한다 그래서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데려가고 엄지손가락 못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교회는 다 올라간다. 여기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어떤 사람 상을 받을 수는 있어도 남겨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많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더라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나예요. 구원받으면 무슨 빈부나 학력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헬라인 뭐 유대인 다 없어요. 하나예요. 한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인데요. 10절부터 볼게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모헬레자나 야만인이나 스쿠티아인이나 러시아인을 말하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잘나서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으로 진짜로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갈보리의 피가 흐르길 바라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에요.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뭔가 잘난 척해요 이게. 물론 육신적인 기질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으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갈보리의 상흔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저게 못 박혀야 할 죄인이었는데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이 교회의 독특함을 모른다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코뿔소 TV에서 말하는 것대로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눈동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요.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도 기도로 주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요. 진짜로. 신명기 여기 3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눈동자가 여러분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 하나님의 눈동자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지옥에 던지시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요? 왜 소경처럼 사냐고요? 구원 받았는데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아시면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고 알면 진짜 바뀌어요. 인생이.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야전에서 뛰어다니던
늑대와 같았는데 저 전방 서부전선, 중부전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눈동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전이나 이후에는 눈동자가 유대인이에요. 대환란 때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율법이 살아난다는 말의 의미가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보고 개로 취급하였듯이 다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다루신다고요. 다시. 천연왕국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교회가 더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뉘어요. 이 차이를 아셨다면 속지 않는다고 이렇게.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수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구원받는 수 중에 이스라엘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땅밖에 하러 가고 그거 가지고 피자 먹고 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대환란 때 가득 찬다고 여기에. 여기서 누가 살렸어요? 2차 대전을 끝낸 거는 미국이 원자 폭탄을 통해서 끝냈잖아요. 3차 대전을 끝내고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릴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때는 살리실 거예요. 계시지만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갱근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고 여기에. 이게 26절이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그래요.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민족적으로 회심한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의 봉인 하나가 풀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27절도 보시면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의 죄들을 이게 이스라엘 민족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6시간 동안이나 고문받도록 자기 민족의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죠. 이 언약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여기 신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커비넌트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 앉아서 다스릴 거예요. 여기서 천인왕국 재림하시면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이에요. 저한테 그 구원파 목사의 CD를 주셨어요. 어떤 분이. 오늘은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제가 받았는데 다음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모른다고요. 구원파는 천년왕국 이유를 모른다고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 반은 맞아요. 반은 완전히 틀렸다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 그 날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세울 언약이 이것입니다. 이 언약이 커비넌트의 언약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천년왕국에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구를 통치할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지구를 통치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시오니즘 얼마나 정오합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환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거기 예비군 지휘관들 말하는 거 보면 이런 홀로코스트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무서운 학살이 여기 7년 동안 후 3년 만에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9절 보시면 그래서 스가랴 12장 9절 이걸 영적으로 풀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9천년 무천년주의 목사들은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9절 10절 보시면
그날이 오면 그래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날이 있죠?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아마게돈에서만 2억이 죽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 치면 르카 목사님 22억이라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그 복수의 날이에요. 창조주가 칼을 갈아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인간의 전쟁으로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물론 나중에 곡과 마곡에는 더 많이 죽겠지만 10절 보시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찔렸던 나 예수님을 쳐다볼 거예요. 여기 나라는 화자가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드렸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래서 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자, 애통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왜 비통에 잠기었을까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 열성으로 죽였거든요.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내가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민족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비통과 애통한 가운데 창조주를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그때 이제 아는 겁니다. 아모스 8장 9절을 보시면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모스 8장 9절 10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이제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정오의 해를 지게 하며 대낮의 땅을 어둡게 하리라. 이제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얼마나 대환란이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너희의 명절들을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들을 애가로 변하게 하리라. 또 내가 모든 허리들의 굵은 베옷을 가져올 것이요 모든 머리들로 대머리가 되게 하며 또 내가 그 날을 외아들로 인한 애통으로 그 끝을 쓰라린 날로 만들리라. 언제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고요? 대환란 때 그래요. 왜 그래요? 물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도 빠질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욥기 1장 20절에 보시면 비통과 슬픔 가운데 자기 머리를 미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 이런 7년 대환란에 후 3년만이 남아있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코뿔소 TV가 주장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는 수치를 안 받는다가 아니에요. 더 괴로운 날이 정해져 있다고요. 욥기 1장 20절을 보시면 그때 욥이 일어나 이 그때란 말의 의미는 이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머리를 밀어요. 자기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이번에 하마스가 죽였을 때 아이들을 참수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3살 4살 모아가지고 따로.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차라리 안 보든지. 그런 비통함과 애통함 가운데 머리를 미잖아요. 대머리가 되게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민족적인 고난이. 그러니까 뭐 민족의 3분의 2가 죽는다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던 것보다 더한 그런 적의를 가졌잖아요. 적의를 가진 팔레스타인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을 죽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을 보시면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한국의 교회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누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섞인다고요. 전부. 예레미야 6장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26절 이름이 사망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망. 멸망시키는 자는 아폴론 아바돈입니다. 좀 계시록 좀 더 찾을게요. 이거부터 예레미야 6장 26절 오 내 백성에 따라 굵은 베옷으로 두르고 제 속에서 뒹굴라 가장 비통한 애가로 애국하되 독자를 위하여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고 이제 언약을 파괴하고 이제 죽이고 또 죽일 거예요. 이스라엘도 3분의 1을 죽이지만 지구 내에 남은 다른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전쟁과 전염병과 각종 재난, 이 딥스들의 그 의도가 그대로 이제 드러날 거예요. 무슨 뭐 흰신 고무신 어쩌고 이거는 약과예요. 그냥 그건 표 아니에요. 표라고 자꾸 하지 마요. 표 아니니까. 멸망시키는 자요. 계시록 9장 11절에 이들이 아바돈 아폴루니 이것이 땅으로 올라온다고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지구인들이 대환란 때 얼마나 고통과 비극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계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멸망이에요. 사망. 모든 거짓말의 왕이에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땅에 올라와서 다 죽이고 또 죽여요. 얘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 하늘에서 전쟁이 난다 그랬죠. 지구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후 3년 반에. 지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전쟁을 말하니까 전쟁만 말하지만 그 수많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여기. 자기 때를 안다고요. 1260일. 마귀는 3년 6개월 동안 죽이고 또 죽일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마귀들이. 자, 이 정도 성경을 나눠서 공부했다면 이런 이상한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다고요. 속지 않아요. 제가 정강무사 설교를 들으니까 유튜브에 진짜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부산에서 어떤 부부가 헌금을 했대요. 10억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쁜이 왔네 까꿍 이러더라고요. 물론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목사가 강단에서 할 소리예요. 그 10억을 하나님한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고 있어야지 왜 그걸 얘기한다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걸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해야 할 말이 아니죠. 그걸 설령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왜 미혹을 당하는 몇 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가? 마음이 미혹이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심보나 마음씨가 예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저보고 회개하라.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네. 너부터 회개해라 이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썼어요. 뭐가 내가 거짓말인지 성경을 근거로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몇 분 지나서 내가 없앴어요. 그 구절을. 왜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미혹된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이 왜 예쁘면 구원받냐 하면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으로 마음을 두드릴 때 그대로 연다고요. 그냥.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대로 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돼 있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볼 거예요. 7개 제가 여기 했는데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결코 성경의 봉인을 뗄 수가 없어요. 1번에서 다 걸린다고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다. 구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게 쭉 이제 걸릴 게 많이 있지만 마음이 예뻐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이 구절을 근거로 안식교인 저보고 그랬어요.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게 마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좀 그랬을 때 보이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알 수 없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해. 그런데 마음의 상상이 부패한 거지 마음을 쓰는 의지는 수동이나 능동이냐예요. 마음의 의지, 믿음은 수동이냐 수동적이냐 그냥 남이 시킨 대로 하려고 가만히 행사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마음의 상상은 당연히 거짓되고 악하죠.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음에.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게 떠오릅니까? 가만히 있으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선하고 그렇게 한 게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능동적으로 써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대로 핏부림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찾으셨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자, 한번 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기 때문이라.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이에요. 좀 많이 화인을 맞았거나 덜 화인을 맞았을 뿐이지 악한 양심이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나 영접하면 핏부림을 받아서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예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최고의 신사와 숙녀로서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부하면 그냥 뭘 하면 안 돼요. 저주를 퍼부으면 안 돼요. 이거 가을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필요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살짝 말할 수는 있죠.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제가 용서되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자그마한 게. 또 다른 미혹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정동수 목사의 교회 소개 영상을 봤어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존해 주신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인류의 최종 권위라고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헬라어를 쓰는 표준 원문을 가진 그리스 사람의 최종 권위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묻고 싶어요. 독일어 루터 성경을 쓰는데 나의 최종 권위는 그러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영어가 최종 권위가 되면 한글로 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지성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미혹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내 안에 그 단어나 문장이 한글이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영어 반 한글 반 섞여서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자기 지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마귀들의 교리를 탁 보고 분별하지 못해요. 깨달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 여기 보세요. 10절에서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다시 10절에서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개혁하지도 못하느냐? 11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누룩은 교리예요. 교리인데 이것이 마귀들의 교리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공부해서 섞어버리잖아요. 그게 부분은 진짜일 수 있는데 섞어놓은 걸 모아보면 오류라고요. 그게 마귀들의 교리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10개 있으면 5개는 다 진짜가 있어요. 구원파에도 있고 신천지에도 있어요. 모두가 오류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안 가죠. 무서워서. 왜 가겠어요. 거기 가도 나눔도 있고 성김, 기도, 찬양 뭐 이런 게 다 옳아요. 뭐 잘못된 그걸 하지만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은 볼까요? 깨닫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왜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 속에 티를 뽑아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전쟁이 났는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전쟁을 막지를 못해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면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이 150억이라고요? 그 많은 사람을 왜 죽여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건 결국은 성경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부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 들보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들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걸 할까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뭐 회복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말을 마귀들의 교리인데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워드입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영이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해요.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왜 들을 수 없어요? 그 기머거리 독서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요. 듣게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사람이 듣게 하려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날개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던 인생이 뭔가 풍파가 생긴다고요. 그래야만이 안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게 봉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그린 거 이게 잠금 장치예요. 성경이 봉인되어 있어요. 열 수가 없어. 근데 아는 척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하영조 목사도 이게 설교할 때도 성경 인용하잖아요. 이게 개혁 성경을. 나 으쌰 죽는 줄 알았다고 이게.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여기 10절을 보시면 봉인되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성경은 봉인되었다고.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1절.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봉인된 책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봉인되었어요. 봉인을 떼는 방법을 제가 얘기할 텐데 이거 떼지 않으면 읽을 수 없어요. 어떤 교회나 교단이나 특정한 사람이 성경의 봉인을 풀 수 없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봉인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아니라 그게 엔젤이에요. 천사로 돼 있어요. 90세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넘은 분이 천사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33살 반의 남자가 천사인데 90세 먹은 천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쨌거나 그 사람이 이긴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성경을 푼다고.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진짜 이긴 자는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긴 자라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었으며 율법이 없어져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혼에게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이긴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여기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만희가 나와서 이긴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자기들은 사자라 그러지만 영어는 천사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봉인된 성경을 풀려면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성경의 봉인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푸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때
어떤 사람도 풀 수 없어요. 뭐 교단 아니라 뭐라도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잠언 28장 5절에 보시면 심판을 모르는 오만방자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 28장 5절. 심판이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 깨닫지 못한다고 계속 뭐라 하셨잖아요. 깨닫지 못한다고 뭐라 하셨는데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했어요. 어떤 심판이에요? 일곱 심판.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일곱 심판. 이제 일곱 신비도 있고 일곱 침례도 있고 그렇지만 일곱 심판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결코 이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뭐 알았다고 나 죄 없어졌다 이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들 신부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심판이 남았어요. 이 두 번째 심판이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서 받을 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유대인 민족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민족들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민족들의 심판. 대환란을 그쳐서 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5개 했죠. 나머지가 백보자 심판에서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때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끝났어요. 우리의 심판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모르는 사람들이 뭐 횡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했죠? 인간의 지성으로도 봉인을 풀 수 없어요. 여기 고전 1장에 보시면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한다고요. 인간의 지성은 1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똑한 지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게 그 사람에게 진짜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같이 가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성경을 떼는 여기 읽을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남은 시간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성경을 풀 수 없어요. 아이고 언제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나 내가 성령 칭례 받아서 뭘 깨닫고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 번 그랬어요. 오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계신 어떤 자매님 제가 어제 이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저한테 먼저 질문을 했었어요. 아담은 백인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한 줄 보면 알잖아요. 전화로 해서 내가 조금 어제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진흙으로 만든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성자 예수님. 그럼 아담의 코에다가 이제 아담은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이 없었어요. 생명은 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코에다가 호흡을 후 하고 불었어요. 코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불 때 그 영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혼은 누구를 닮았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대로 영혼 몸을 가진 아담이 만들어졌다고요. 이거 여러분 아시야만이 거듭남이 뭐냐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영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죽은 영을 가진 아담의 형상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게 출생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출생의 비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뭐
기억력을 상실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러면서 출생의 비밀, 여러분도 다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아담의 형상을 가진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출생의 비밀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다가 하나 더 있어 출생의 비밀이, 또 태어난 거예요. 두 번. 이것이 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이에요.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의 모태가 물이잖아요. 물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밖으로.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태어남. 그래야만이 성경이 풀어져요. 그 전에는 박사학위를 딸 수도 있어요. 목회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어요. 성경은 풀어지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한 이 말씀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아이고 저 인간 잘 뜯어내.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에베소서 1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 여러분 얘기를 좀 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성경을 계속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여기 17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7,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안 주시면 끝이에요. 복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원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의 한 인격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신인 하빌론에 빠진 사이비로 볼 거예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성경 좀 공부 좀 하라고, 무슨 말을 제가 하겠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건 봉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봉인이 찍혀진 채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아낌없이 좀 해놓으세요. 사람들은 아끼잖아요. 뭘 이거 내 거 좀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하는데 주님은 주실 때 절대로 아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멍청한 사람은 똑똑해진다고요. 진짜예요. 제 말에 의심됐으면 진짜로 해보세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둔한 제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요 광대한 세계제도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같이 멍청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아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지혜로 성경을 깨닫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진짜 바뀐다고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렇게 하세요. 청년들 딴 거 하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읽고 듣는 거예요. 눈과 귀, 여러분의 감각으로 무엇을 수용하세요? 감각으로. 또 넷플릭스 예를 안 들 수가 없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저보고 목사님 진짜 넷플릭스 안 보세요 하시는 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그렇게 다 잘 보시나 봐요? 안 보시죠 여러분들은? 네. 여러분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것인가, 그죠? 땅의 것들을 수용할 것인가. 근데 이 땅의 것들이 전부 반성경적인 거예요. 핸드폰만 보면 나오는 것들이 다 그것이에요. 물론 번개의 와치는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 외에는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여기 17장 24절에 보시면, 잠언 17장 24절.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에 있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성경의 봉인을 푸시려면 땅에 있는 것에서 여러분의 눈을 돌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 영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영이 배고파 죽어요. 땅에 있는 육신은 좀 굶으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간헐적 단식도 하고 얼마나 좋아. 6시간 12시간 굶으면 좋아요 몸이. 그런데 영의 양식은 그렇지 않다고요. 매일 드셔야 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24절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땅에 있는 거 본다고요. TV, 드라마, 영화 무슨 왜 보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은 좋죠. 그게 웃고 마시고. 그런데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반성경적인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뉴스 그냥 한 번 보면 돼요. 계속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짬뽕으로 섞어 놓은 거 하지 말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명철이 없어지는 겁니다. 잠언 여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당연한 것이죠.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헛된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어요. 연구하라가 아니고 음정역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이 있어진다고요.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나 지식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게 명철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이런 명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질문을 해도 자기가 추정한 게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때 조금 생각해보고 하세요. 조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잘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왜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러면 모든 게 정리가 된다고요. 따다다닥. 그런데 다 짬뽕이 되놓으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뭐가 걸려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익한 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뭐부터 답변해 줘야 돼요? 그럼 그냥 진리의 지식 우리 재성몽대인 거 이거 좀 한번 보시고 질문을 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읽고 듣는 거에 세 번째이고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적이 언제예요? 고3 때인가요? 저는 군대 가서예요. 군대 가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직업군인들 특히. 보통 상위 기본 30% 내들어야 되고 모든 교육기관에 좀 진급을 보려고 그러면 상위 10% 내들어야 되고 교육기관에서는 항상 장갑을 껴야 돼요. 1, 2,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했어요. 저도 공부를. 저는 항상 장갑 꼈어요. 아니 난 거짓말할 수 없죠. 내 후배들, 내 동기들 다 보고 알고 있는 동기도 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그 6대 때는 하루에 잠을 1시간, 2시간도 자면서 3개월 가가지고 우리 동기들 보면 정말 아파트 집을 못 찾더라고요. 남의 집 앞에 누르고 있어요. 한참. 그 누르도 이상하다 하고 가보면 또 지도 딴 사람도 딴 집 누르고 올라오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잠언 8장 14절에 보시면 조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8장.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세요. 이게 뭐지 찾아보고 체크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보고 8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조언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싶은 것에서도 조언을 원하시지만 인생의 문제에도 조언을 원하시죠. 8장 14절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며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반드시 조언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시든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저의 설교 아이템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제게 카톡 보내는 그 한마디 문장일 수도 있고요. 놓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언하신 방법은 다양하다고요. 길 가다가 제게 주신 마음,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설교를 만들어내요. 어디서 만들겠어요 제가. 매주 그렇게 하루 만에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A4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8장 잠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여기 일찍이란 말의 의미가 인생의 젊었을 때일 수도 있고 아침일 때도 있어요. 저도 듣기에 우리 자매님 아침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행제님이랑 그렇게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주 그게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 시간은 뭐에 드리는가.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찍 일어나야 돼요. 34절 보세요. 여기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 문설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들 또 성경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것이 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적어놓고 그 문제를 기다려야 되어 있어. 들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전 13장 11절에 보면 아이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연륜이나 영적인 성숙도가 주님 보시기에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고기 주세요. 아이에게 고기 맛을 보이게 할 때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식은 먹여야죠. 아이들은. 그런데 본인이 고기를 원해 자꾸 그러면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나가게 돼요. 교회를. 그런 부분 가슴 아파요. 아이고 저 이유식을 좀 더 드시고. 근데 어떨 때 막 가지고 저하고 토론하려고 막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 고기를 드실 수 있는 영적인 분량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여기 12, 13절 볼게요.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을 누가 알겠어요? 고기를 먹는 성도는 안다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그죠? 차 안에서 불이 나서 불타고 있는데 내가 수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터뜨려야죠. 그걸.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보세요.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악이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악이에게 맞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죠?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아이다 고기 먹는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저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요만큼밖에 조명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이만큼 조명된다고요. 아 이거구나 깨달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있죠. 그게 아니에요. 아직 알아야 할 것은 모르는 거예요. 더 크다고요. 말씀 깊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안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은 주신 만큼 찾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그럼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사실은 뭔가를 장사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여기 1편 2절을 보시면 뭘 기뻐해야 하는가 나옵니다. 시편 1편 2절 뭘 기뻐하는가.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복권을 사지도 않지만 복권 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런 거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취하러 묵상한도다. 이게 즐거움이라고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일이 잘 되어서 내가 즐거움을 느껴요? 그건 그만이에요. 그냥 그게. 그냥 그죠. 다른 개나 고양이도 먹을 거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잠언 16장 16절에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지혜를 얻는 것보다 금이나 은 좋죠?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그래서 명철이 가장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명철을 얻는 유일한 길은 딴 거 없어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했을 때 하나님 이런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령의 도구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요. 상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마귀와의 싸우는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죠? 기뻐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 언제 이까지 들어왔어요.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암송하고 묵상함으로써. 그러면 묵상이란 말을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겁니다. 묵상함으로. 그렇게 되면 난해한 말을 할포 위에 올려요. 시편 49편 여기 볼게요.
제가 지금 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난해한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도 이걸 흉내내 가지고 난해한 문장을 나중에 풀 거예요. 대환란 때가 되면. 시편 49편 3, 4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성경에도 난해한 문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난해한 말을 풀어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난해한 문장이잖아요. 지옥에 가서 불타야 할 죄이냐? 어떻게 저 셋자는 끝까지 올라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순종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물론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죠. 대부분은. 걸리죠. 그래도 넘어왔다고 쳐요. 그럼 마지막 이게예요. 노인보다 더 여러분들이 똑똑할 수 있어요. 노인보다 더. 그것은 뭐냐면 이거 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 죄를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양심에 알려진 죄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자백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 바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는데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오, 이거 성경에 어떤 사람 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바보 같은 자식들이에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바보 같은 자식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에 보면죠. 순수한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말씀이 성령께서 원본을 기록하시고 한글로 보존해 주신 순수한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글 성경, 흠정령, 우리 성경, 무슨 성경, 무슨 성경 역본을 계속 옮겨가면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 사람이 최종 권위로 여기면 방패가 안 돼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본을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에. 그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만이 말씀이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아웃이에요. 봉인이 풀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잘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구원받고 말씀도 올바로 나누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뻐하고 또 마음에도 말씀을 간직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교만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면 2년 3년 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교만해져요. 알 거 다 아는데 뭐 내가 아유 목사가 좀 우습게 보이네. 저 목사 이게 틀렸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고하겠어요.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그의 몸에 줬어요. 질병을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 안에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 붙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칠 수도 있어요. 너무 자고해지니까 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뭐 저게 뭐냐 뭐 나는 3년 다녔는데 너는 이제 2달 됐냐?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만 방지용 사탄의 사자를 허락한다고요. 그게. 그러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대가를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7가지 방법 얘기해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끝났다고 끝내지 마시고 시간 날 다시 한번 내일이나 언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서 받아야 된다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올라가서 영원히 남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